오늘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제1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질문입니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앞쪽에 펴시고 사도신경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37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문 내용은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인데요.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죠. 그래서 37문 질문입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으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말은 그 조항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37문은 고난을 받으사에 대한 거고 38문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라틴어 원문이나 이런 영어 버전의 사도신경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 이 분사형이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신기한 거는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휙 건너가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잖아요. 뭐 중간에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서 어떻게 사셨고 뭘 가르치셨고 이런 거 한마디도 없이 휙 건너뛰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으심 사이에 이제 공생의 뭐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가르침과 행하신 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부분이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은 사실 그 마지막 그 주간에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고난 주간에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 주간의 고난은 그냥 하이라이트, 피크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일 심한 고난은 고난 주간의 고난이지만,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뭐 행하신 일들이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핵심이 바로 그의 죽으심에 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훅 넘어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에 그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전 생애가 고난이었고 마지막 그 부분은 특히 고난이었다. 고난을 받아서 한마디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넘어가서 고난을 받으사, 이런 흐름이 복음서의 그 내용의 그 구성, 어떤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이게 거기에 부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28장까지. 그중에서 9장이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6장이 고난주간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총 24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6장이 고난주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9장이 고난주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 총 몇 장이 있느냐? 89장이 있는 거예요. 89장. 89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인 30장이 고난주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내용이 거기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일종의 전기문이죠. 전기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문 형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지상생애 동안에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33년 정도 사신 이분의 전기문을 쓰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전기문에 3분의 1이 할애된 거예요. 지면이 할애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게 복음서의 어떤 구성 비율로 봐도 이게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곧바로 고난으로 넘어간 고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마지막 일주일만 고난 받은 게 아니라 전 생애가 고난이었어요. 전 생애가. 그래서 그 전 생애가 어떤 면에서 고난이었는가? 이제 이 우르시누스가 한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어떤 면에서 다 그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첫째, 천국의 모든 기쁨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둘째, 죄는 안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제외한 인간 본성의 모든 연약함을,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감기 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가난하고 궁핍한 결핍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네 번째, 무한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22편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정말 강하게 받으셨죠. 그리고 여섯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님 말고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일곱 번째,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 즉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 그거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뇌와 고통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 그래서 이제 37문 다시 보면 답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잘 정리되어 있죠.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자, 두 번째 후반부를 보면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거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이제 요한 1서 2장 2절 같은 데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란 말은 힐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달래드리고 감당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제물로 바쳐졌다는 의미가 이제 화목 제물, 힐라스모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문합니다.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면, 죄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그 보상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모두가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모두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뭐 그랬었잖아요. 그죠? 모두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모두 구원 안 받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 그래 놓고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효력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혹시 10명 중에 5명 구원 받는다면 5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냐, 효과가 있는 거냐,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르시누스는 아주 이렇게 잘 정리합니다. 그가 행하신 보상의, 죄에 대한 보상, 죄값을 치르는 거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보상의 충족성, 충분성을 따지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상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적용을 따지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상한 것이 아니다.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어거스틴 때부터 이 신학자들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나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가나다라마바 6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갔으니까. 두 번째,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요거는 그 나눔 문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셋째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 네 번째 문장,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다섯 번째,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 아들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6장 4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가만 놔둬도 다 구원받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눈물을 흘리면서 얼어붙은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나눔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는 복음을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가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으로 그가 행하신 보상은,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바쳐드린 보상은 위엄과 충족함이 있다. 충분하다. 그럼 왜 구원 못 받느냐? 어떤 사람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과오로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부족함이 있어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37문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문, 자,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읽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여기에 왜 적어놨나 이런 생각 좀 들죠. 아니 뭐 유대인들도 나쁘고 말이죠. 그 제사장들하고 막 바리새인들 그 나쁜 사람들 빼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거기다 갖다 놨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안 죽이고 싶어 했고 막 약간 주저주저 하다가 손도 씻었잖아요. 난 이 죄에 가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손도 씻었잖아요.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게라는 게 이제 그 라틴어 전치사 수부, 영어로는 언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 그래도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래도 괜찮고 근데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8문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치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돼서 언급된 이유가 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정치 어떤 그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막 또 뭡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앞으로 심판자로 올 것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을 해서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문제는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겁니다. 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고 그에게 실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던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의 어떤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최종 결정자는 누구다? 빌라도였던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맞는 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건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또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곤장이나 때려서 놓겠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총독이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하면서 바라바를 주세요. 막 유대인들이 막 이 빌라도를 압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역 행위인데 당신이 안 잡아들이면은 가이사 황제에 대한 당신도 불충성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밀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분위기, 또 자기도 책 잡히기 싫으니까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 번이나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도 무죄한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십자가 처형하도록. 그죠? 근데 이 와중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비열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 당신이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 뭐 합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그냥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해라. 다 덮어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한 얘기예요. 그런 거는 빌라도도 죄가 있고 유대인도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형을 허락하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지시했고 손을 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처형에 관한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것은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빌라도만 잘못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합세해서, 빌라도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합세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온 인류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예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그를 죽였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 여기 사도신경에 언급된 중요한 취지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존 인물의 치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둘째, 심지어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이나 말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의 합법적 권한을 통해서 사형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죄한 예수님이 이 통상 절차에 의해서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아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형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릴 것 없이 전부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잘 들어보세요. 궁극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를 들어서 뭐 재판에 어떤 권한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궁극적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죄 받으신 거예요. 정죄.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정죄 받으셨고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해 드렸다.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 39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사형 선고받은 것보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십자가라는 것이. 답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제 십자가 사건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너희들이 그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았다면 그거 밤이 지날 때까지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달아두지 말고 내려라 시신을.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질까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불쾌하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갈라디아에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 핵심 포인트는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하여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자, 제40문.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야, 강의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몇 번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 드시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40문 따라 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이건 몇 번 반복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보상,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재판장이 화가 났으니까 보상이 필요한데 그 보상은 오직 죽음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상은, 죽음으로 행하는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질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자기가 다 어스러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그 죄값을 인성의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6문의 내용입니다. 제16문. 자, 그건 좀 평이해서 이제 곧 넘어갑니다. 제41문. 자, 질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가 장사 되셨음은 그가 진정으로 죽었음을 확정합니다.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장사되었느냐?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는 어떤, 우리처럼 매장은 아니죠. 그 돌로 된 그 벽을 파서 그 안에 넣고 이제 그 돌로 굴려서 막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장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말로 죽으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들 중에 예수가 진짜 안 죽었다는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죽으셨는데 진짜로 죽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매장됐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죽어야 장사하니까. 그죠? 진짜 죽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그의 죽으심, 우리의 구원은 그의 죽으심에 근거하는데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 죽으심의 결정적인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해설서에 보면 아주 참 풍성한 내용을 많이 써놨어요. 이런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창세기 3장 19절.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티끌 같은 존재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심은 우리가 자초한 형벌과 저주와 치욕의 일부였다. 우리가 죽어서 장사되는 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 원죄의 결과로, 이 죄의 결과로, 인류의 죄악의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로 초래된 이 비참한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형벌과 저주와 치욕인데, 장사되심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또 밝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왜? 진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 부활이죠. 무덤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자, 42문 이제 보는데, 저는 42문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42문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도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답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놀랍죠?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런 슬픈 죽음이 아니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그 죽는 날이 죄 짓는 것을 그치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천국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운 성도들, 그죠? 그래, 막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막 염세주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던 이제 우리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을 때 죽음은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죄를 그치게 되겠구나. 정말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겠구나. 그런 의미로 죽음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그치는 것이 죽음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그 은혜를 장차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한 죽음이고 죄가 제거되고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다. 신자들이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옮겨가든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예수님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는 겁니다.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언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르시누스 382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42문을 쫙 보면은 이게 그때 제 1강 때 말씀드렸지만 우르시누스가 20대 후반에만 쓴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이거 쓰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되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슬픔이 되게 컸나 봐요. 그러면서 그 젊은 우르시누스가 이걸 쓰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이게 죄를 거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구나. 젊은 나이였지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뭐하고 통하느냐?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